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공 체질로 바꿔놓으면 반드시 재벌의 축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틀림없이 아무것도 없었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회로부터 단절을 당하고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그들은 얼마만큼 비참해졌느냐면 어떤 누구를 의지할 배경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태워 죽이고 말에 끌려서 창자가 터져 죽고 톱으로 사람을 치고 이런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질 않았어요. 현찮게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은 다 거의 죽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은 마가다락방에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10명의 황제들이 나서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10명의 황제는 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소유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 답을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에요. 시작을 모르는데 끝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가면 갈수록 자꾸만 목회자든 중직자든 성도들 간에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현실 속에서 고난과 재앙과 저주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빠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시면서 그분이 계시는 곳에는 하늘에 천군 천사가 존재한다. 두 번째는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됐다.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서부터 9절에 하늘에 전쟁을 일으킨 자가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래서 이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깊은 돌을 닦아도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묶인 것이다.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인생 살면 사는 만큼 가면 갈수록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절망이 오고 자꾸만 뭔가 내 인생에 멸망의 늪속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인생 전체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평생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의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사주팔자 운명을 걸고 점을 보고 구슬하고 우상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면 굉장히 광신자가 되고 막 지하철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막 예수 천국. 여러분 지하철 안 타봤습니까? 완전 맛이 갔어요. 광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런 사람들 모아다가 말이에요. 사람이나 끌어모으려고 하는 이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완전 광신자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육신적 신앙을 가지고 기분 따라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목사님 보러 가고 내일은 사모님 보러 가고 그 다음날은 뭐 전도사님 보러 가고 전혀 말씀이 영혼에 담기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완전 미신이요 미신. 잡신. 그러니 이렇게 광신과 미신적 사고를 가지고 맹신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교회 그냥 목사 그냥. 나도 목사지만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 바라보면 뭐합니까 그거. 나나 목사나 똑같지. 안 그렇습니까? 오직 성스러운 사람은 유일성 내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성령으로 여자의 배를 빌려서 잉태하셨습니다. 우리는 남자의 씨고 죄의 씨고.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런 걸 모르면 자꾸만 맹신해버리는 거예요. 맹신해가지고 결국은 범신론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연 숭배하는 거예요. 태양의 신이여 막 이렇게 해요. 달 같은 하나님이시여. 여러분의 아빠는 창조주이십니다. 이걸 모르고 그러니 십자가 바라보고 괜히 궁상 떨고 있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우리 예수하나님교회 십자가 걸어놓은 것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소유하는 사람이 이 땅에 정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걸어놓은 거예요. 십자가 걸은 의미도 모르고 그냥 십자가 바라면서 주여 오늘도 죄인이요 내가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네. 아니에요. 문제를 몰라서 그래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중심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에 갈팡질팡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성경 공부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 공부를 주로 어떻게 합니까? 사람 얘기하는 거잖아.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전부 다 사람 이야기만 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이걸 발견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받을 게 없어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여러분 자기 인생 개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다가 80년 동안 진절이 처지는 생을 사는 사람이요. 자기 주관대로 하나님을 믿었다가 그래서 80 나이에 정신을 벌쩍 차린 거예요. 언약 안 따라가면, 그리스도 안 따라가면 그 누구도 이 재앙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도 않는구나. 이거 발견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사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눈을 뜨고 귀를 막 쫑깃쫑깃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으로 구분이 안 돼서 그래요 지금. 그래서 텔레비는 막 24시간을 보는데 교회에서 30분 그리스도를 듣는 데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영적인 구분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이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 홍해 앞에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 죽음 직전에 있는 나를 이끌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모르면 안 돼요. 사건마다 무엇은 말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걸 자꾸 이야기했는데 사건만 뽑아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의 독자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주면 축복을 받구나, 이런 쪽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네 아들 대신 그리스도가 죽는 것이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구원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부터. 사람 이야기 속에서도 구원을 받으라, 사건 속에서도 구원을 받으라.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움켜잡지 아니하면 너 당한다. 참 뭔 말인지 몰라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 이놈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인간 속에 파고 들어와서 운명적 저주를 갖다 줘. 재앙 가운데로 몰아가며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는 저주의 세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요, 눈이 안 열리는 사람은요 구분이 안 된 거예요. 이래서 망한 거예요. 저는 쥐약 먹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 못 알아들으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사건 공부, 사람 공부를 하고 자꾸 그 속에서 일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일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줬더라고. 아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놓치고 원리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침례교,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이런 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 아니다. 뿌리도 된다. 아니다. 건물도 놔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아니다. 교회는 장로가 주인이다. 아니다. 목사가 최고다. 이렇게 해갖고 교권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만 오면 교권을 앞에다 딱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 세우고. 이래서 망한 거예요. 구원도 못 받고 지금 죽은 거예요. 큰일 날 일이요. 그래서 예수사랑 교회는 장로님도 주인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강조하지 아니하면 안 되느냐?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유일성이 안 되면 망한다. 그게 창세기 4장이에요. 그래서 가인도 유일성이 안 돼서 망했고 아벨은 유일성을 하긴 했는데 손을 내밀지 않고 사용하지 않아서 당한 거예요. 둘이 망한 것을 지금 창세기 4장에 보여주는 거예요. 망한 사람들이 결국은 무슨 일을 만들어내느냐면 네피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노아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합 종교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한 사람들을 변화산에 데려다가 앉혀놓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유일성.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이걸 이야기하면서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그리스도밖에 우리에게 준 적이 없는데 자꾸 규례와 전통과 선민 사상에 빠져서 우리가 망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요. 사도행전 4장에. 자, 그래서 이 축복을 놓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게 다 아니요. 애도 사라지고 남편도 사라지고 돈도 사라지고 빌딩도 사라진다니까. 어느 날 여러분은 빌딩에서 그냥 평생 있을 것만 같아요? 아니요. 아까 그랬잖아요. 서론에 창세전에 존재하는 것이 있었다. 그런데 자꾸 눈을 뭔가 어둡게 하는 게 있다니까. 애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상하기 위하여 태어나서 이런 애 봤어? 나는 너를 괴롭힐 거야. 이렇게 하고 태어나? 순수하게 태어나지? 근데 살면 살수록 애가 크면 클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정말 잘 보세요. 홍해 앞에다가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장막을 쳐라 그랬더니요, 장막을 딱 쳐놓으니까 바로가 430년 동안 그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재산을 가지고 나가니까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 어떻게 빠져나갔느냐면 그리스도로 빠져나간 거예요. 그게 유월절 피를 발라서 빠진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맛을 본 사람들이 장막을 쳐놓으니까 즉각 마귀가 반응을 보여. 하나님의 이 섭리를 보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홍해에 빠뜨리고 군대에게 죽이게 하려고 장막을 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이 말이요. 그게 교회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즉각 반응을 보인 거예요. 드디어 이것들 죽이면 된다. 드디어 죽이자. 왜 갈 데가 없어요. 앞에는 홍해요. 드디어 자기들의 특수 군대를 몰라가지고 막 쳐들어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14장에 계속 보면 하나님 어떡하시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옵소서, 역사옵소서. 그런데 말씀의 맛을 본 모세는 안 속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말씀 따라 역사하신다. 모세가 알지요, 하나님의 전략을. 네가 내 장막을 쳐놓으면 내가 바로를, 마귀를 간파케 해서 그 신하들까지 잔머리를 돌리게 만들어서 모든 계엄령을 선포하게 해서 천군을 끌고 홍해 쪽으로 달려오게 할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요. 왜? 그동안 너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놈들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며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축복.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는 하나님이여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분은 존재하셔요.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구원자. 그래서 힘을 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아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모세를 보면서 이 모세 새끼야 실컷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기도하고 눈 딱 떴더니 누가 보였어요? 모세가.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들,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체질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서론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성공의 체질로 바꾸고 재벌의 체질로 바꾸면 안 무너집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체질이 늘 현실 바라보고 징징거리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점검할 생각은 안 하고 모세를 향하여 즉각 막 반응이 어떻게 보였어요? 야 모세야, 왜 우리를 데려다가 여기다 몰살시키려고 하고 군대로부터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지금 이 속에다 집어넣고 우리를 망하게 만드냐, 이 어둠의 영아. 모세를 향하여 막 그래요. 마귀하고는 안 싸우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싸운다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사람과의 싸움. 이게 얼마나 큰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찌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는. 이 말은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맛을 본 네가 나아가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신다면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이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가 홍해 바다를 건넜냐? 애굽 군대는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날뛰고 아무리 훈련을 잘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못 건넌다 이 말이에요 지금. 누가 홍해를 건너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언약의 사람만 건넙니다. 영적으로 묶여
묶인 저주에서 빠져나온 사람만 홍해를 건널 수 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사람만 건널 수 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완전 해방. 이 세상 신 마귀의 땅에서 우리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이 존재하는 땅에서 완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자만 홍해를 가를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나 어찌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느냐나 똑같은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창조주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 여러분의 오늘 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분이 가로막고 있는 모든 가문, 가난, 질병, 모든 삶을 오늘 손을 내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라니까. 모세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닌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그의 영을 받았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니까. 하나님의 본체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에게 인생의 기준을 두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체질이 바뀌고. 그래서 오늘부터 성공의 체질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애굽의 역사요, 이스라엘의 역사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될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존재가 있으니 하나님이 빛을 이 땅에 주셨는데, 그 빛이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빛이요, 그 빛이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젠 홍해를 가르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아버지로 이제.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이해하고 영접하면 영원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가 너를 가르쳐 줄 것이요, 그가 너를 생각나게 할 것이요, 그가 너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네 삶을 연결시켜라. 모든 생각을 그 이름으로 사로잡아 그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육신적 체질, 잘못된 생각들, 성공의 체질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재벌의 체질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자꾸 불신앙과 염려를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그리하면 마귀가 결박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강한 자가 결박하게 되며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네가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결박할 뿐 아니라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게 될 것이며 하늘의 배경이 시작될 것이며 너는 이 땅에 정복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여러분 이젠 방황도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을 정말 여러분이 소유한다면 테레비를 보는 데는 2시간 3시간씩 수용도 잘해주고 영접도 얼마나 잘합니까?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테레비요. 큐 9번, 12번, 15번, 36번, 72번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이? 이런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보지도 못하고 그 이름으로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건 천하의 바보요. 이건 진짜 마귀 새끼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아, 네 인생에 찾아올 진노를 너는 어떻게 면할 것이냐? 이런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면 너 무겁고 수고한 짐이 있다면 너는 그리스도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존재하시고 그 이름을 찾을 때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움직이시고 하늘 배경을 움직이십니다. 정말 오늘 17절 18절 한번 두 절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의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손을 내밀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 흑암 세력을 전부 다 홍해 안에다가 몰살시켜버리겠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탄생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요. 나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증거를 맛본 사람, 그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 이 말. 19절 보세요.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드디어 옮겨 그 뒤로 바싹 붙어요 이제는. 그리고는 애굽 군대가 가까이 올 것 같으면서도 못 따라와. 미치겠는 거야. 그 전차를 그냥 바퀴 달린 전차가 막 굴러가게 하다가 마차 바퀴가 빠지게 만들어. 이 좀 주님 하시는 일 좀 봐. 여러분 앞을 먼저 군대가 가서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빠져 죽을 건지 알고 두려워할 걸 알고 다 도망갈 줄 알고 먼저 사자가 살짝 보여줬잖아. 앞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요? 인격체로 보였다 이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은 못 들어가는 줄 알고 그래서 김 목사 자꾸 그리스도 이름 부르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을 역사하사. 여러분이 하도 안 부르니까 그런 거예요. 안 부른다니까. 문제 오면 문제 속에 빠지지. 차라리 문제 속에 내가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테레비 속으로 들어가리라. 진짜라니까. 사람들 안 한다니까. 그래놓고 앞에서 사자가 인격체를 가지고 사람의 몸처럼 보였다가 그들이 드디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드디어 슉 날라다가 뒤에 딱 또 버티요. 이런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인간은 도리케로 맞아야 돼. 아니, 도리케도 너무 아까워. 파리채, 똥파리채. 이제 진짜 믿읍시다. 그리스도 이름 부릅시다. 그 사자가 옮겨 그 뒤를 행하매 여러분을 얼마나 보호하시는가를 보세요. 홍해를 가르친 창조주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해라. 그럼 도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너는 내 이름의 증인이 되리라. 너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드디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원수를 제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흑암부터 깎아버리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 부자 체질이 안 되도록, 성공 체질로 안 가도록 생각을 안 바꾸게 하는 놈이 있어. 게으름을 피게 하는, 나태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나는 안 돼, 이런 자꾸 이게 온다니까. 졸게 만들고 눈 안 뜨게 만들고 목사님이 지금 안 보이니까 머리 숙이면 된다 하고 그런 놈이 와도 이걸 빨리 안 바꾼다니까 이걸. 그때 사정없이 원수를 제할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 더럽고 추악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며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할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저주의 영아,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축복이라고. 이걸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도 하자니까.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걸음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너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할 때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군들 비서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도를 들으려고 금 항아리를 들고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응답이 늦어지는 사람은 한마디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딱 주옵소서. 그러는 사람은 틀림없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삶을 도둑질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저주야,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천히 무너질지어다. 이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로 감춰놓은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권능은 시작합니다. 이걸 맛을 보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5절에 우리 예수님이 즉각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흑암을 제압하는 권세를 너한테 주셨음이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음이니라. 마지막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애굽의 군대는 건너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도를 안 들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이 영접될 때, 주인으로 그분을, 그리스도를 단어를 영접할 때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손을 내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운명적 원죄 덩어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졌음을 명심하시고 사망 권세 잡은, 지옥 권세 잡은 자가 그리스도로 박살났다, 이거 믿으시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오늘 우리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의 회사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날지어다 선포하시고 정말 앞으로 나아가는 옛사랑 가족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를 바른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를 이해하고 영접한 언약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있사오니 장막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진행하기를 소원하는 언약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싸우니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앞뒤로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